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건강하셨죠? 날씨가 덥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건강을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어느 건물주인을 만났어요. 건물주인을 만났는데 그분은 평상시에 복음을 전하면 자기는 예전에 여호와 증인을 다녔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교회에 가서 함께 식사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웠어요. 이분을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가 사고, 생각, 관념, 그가 가지고 있는 가치 이러한 것들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참 자유를 누리고 진리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 이 세계를 맛보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제 그분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부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였죠. 근데 지난주에는 그분과 깊이 대화를 나눌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분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금 사장님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모시고 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또다시 한 바퀴 또 이제 복음을 전하고 나서 결론은 그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중에는 인정을 하면서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타 종교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분의 신은 만몬, 돈이었어요. 돈을 의지하고 많으니까, 건물주니까.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머니 배에서 9달 반을 있다가 이 땅에 출산을 하잖아요. 출생하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평생을 살아가는 건강이 어디서 준비가 됐습니까?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준비가 되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것은 이 땅에서 준비란 말이죠. 죽어서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준비가 되어서 때로는 어렵게 사는 나사로처럼 그런 삶을 사는 자도 있고 부자처럼 사는 인생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분에게 내가 갈 곳을 죽어서 갈 곳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분의 말씀은 죽어봐야 하는 것이지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저에게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마음에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렇게 답변을 하는 거예요. 죽어봐야 안다고. 그 얘기는 예수님을 영접할 마음이 없다. 하나님을 나의 신으로 모실 생각이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제가 그분을 이제 배웅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이 모두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고요. 설교 제목은 진정한 자백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지금 곧 4분 5열이 되다시피 하는 사회 현상이 있는 반면에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시킨 것만 아니라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잖아요.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이나 여러 지파들에게 필요한 땅을 정복을 해가지고 주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파들은 아직도 그 정복을 하지 못하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주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의 원주민들을 쫓아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원주민을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같이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같이 합세하지 말고 연합하지 말고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약속을 지키셨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죠. 광야를 잘 40년 거쳤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시켰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임무 완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언약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언약의 그 성적표가 어떠냐? 쫓아내었으나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함에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쫓아내지 못함에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하이었더라. 쫓아내지 못하고 이게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적표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게 약속을 지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쌍방 계약이잖아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인데 하나님의 카바나트라고 하는 하나님과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과 쌍방으로 약속을 했으면 어떻습니까? 쌍방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열심히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킬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없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백성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갈에서부터 보김에 올라와서 이 백성들이 머물러 있었는데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길갈에서 할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유월절을 처음으로 시행을 한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을 맞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때 모두가 무교병을 먹고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그것을 모두 쓴나물을 먹고 준비하고 있었죠. 짐을 싸들고 지팡이를 짚고 있으면서 그래서 천사가 와가지고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장자를 죽이는 곡성이 곳곳에서 울음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유월절을 보냈단 말이죠. 그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유월절을 보내지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정착을 하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보냈어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 종교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이 문화적인 것이 거기에 그 지역에 그곳에 세워진 하나의 큰 도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의 소리를 들었어요. 너희들이 조상들과 맹세한 이 모든 것들을 그 땅으로 들어가게 여호와 하나님이 해주셨는데 그런데 그 영원한 언약을 함께하지 않고 너희들이 어긴 것이 어찌됨이냐라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추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고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이 땅에 그들의 제단에 가서 제단들을 헐라고 말씀하셨는데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내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서 너희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목조목 나열하는 것을 보니까 다 맞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하여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고대 근동의 그 문화는 어떤 문화냐? 나라마다 자기들의 신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민이에요.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알아요. 여호와의 신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산에서 전쟁을 하게 되면 무조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산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으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여호와의 신이 이스라엘 신이라는 것을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작 여호와를 멀리하고 여호와의 신을 버리고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신? 가나안 신. 가나안에서 토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신들. 그게 바알이에요. 왜 바알이냐? 왜 아세라냐? 가나안 땅은 농경지대예요. 농사를 짓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때 많은 비가 내려야 돼요. 그 기후가 비가 없기 때문에 비를 많이 내려주시는 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그 농작물이 잘 되어가지고 풍성하게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신을 선호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토착민들이, 원주민들이 섬겼던 신이 바알과 아세라란 말이죠. 바알은 남자고 아세라는 여성으로서 그 위에서 비를 내리게 되면 그것이 정자기 때문에 밑에서 땅에 있는 식물들이 그 정자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서 무엇을 합니까? 포도 농사를 져야 되잖아요. 또 농사를 짓고 농경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시사철과 그 다음에 또 이 모든 기후와 그 다음에 또 달과 태양으로서의 이게 조화와 이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태양의 농도와 그 다음에 비의 내림과 이런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졌으면 괜찮은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토속 신앙이 진짜 같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은 주어진지 몰라요. 농경사회에서 농사는 지어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 땅의 원주민들은 자기들이 모시는 신을 버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고대 근방 있는 나라들은 몰렉이나 뭐 여러 가지 신들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 신을 버리게 되면 자기들이 죽고 멸망하는 줄 그렇게 이렇게 믿고 있는 믿음이 있는데 어찌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애굽에서 열재앙을 겪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이렇게 쉽게 버리느냐 말이죠. 하나님 입장에서는 참 이게 통탄할 문제예요. 그래서 드디어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니라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너희들의 행위가 아니냐. 그렇다면 나도 이 모든 이방에서 공격하는 것들 모든 재앙들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을 들고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자, 그렇다면 쫓아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쫓아내라고 명령을 하신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약속을 하고 약속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생활에 들어가서는 쫓아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도 안 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옮기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이 움직이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너희 옆구리의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자, 보세요. 하나님이 쫓아내라 명령하셨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순종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일까요? 나를 위해서일까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기를 원하고 재앙이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기도 하시고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그 길 아니야 라고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도 너희가 쫓아내지 않는 그것, 왜 쫓아내라고 했느냐?
쫓아내지 아니한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쫓아내지 않은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무는 무엇입니까? 두려움이잖아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요, 이 올무는요, 반드시 임하고 마는 거예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였잖아요. 동방의 갑부였잖아요. 그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 양들이며 이 모든 목축지며 종들이 많았죠. 그런데 자식들을, 10자녀들을 모아가지고 파티를 한 거예요. 파티를 열심히 생일 이어서 하고, 그 같이 모여서 즐거운 파티를 하고, 그리고 그 자녀들 들어간 후에는 욥이 족장이잖아요. 족장이기 때문에 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면서 번제를 드렸어요.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욥 입장에서는 족장으로서 아주 성실하게 자기 임무를 잘 감당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욥에게 재앙이 임하잖아요. 그 재앙이 열 자녀가 다 죽고 가축도 재산도 다 없어지잖아요. 마누라도, 그리고 몸에 욕창, 악창이 나잖아요. 이런 것이 왜 왔는가? 그것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있었는데 그 통로가 욥 안에 이 올무가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을 제사를 여호와께 번제로 올려드렸으면 믿음으로 평안함을 가져야 되는데 늘 마음속에 올무가 됐어요. 저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저들이 혹여라도 내가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올려드렸지만 또 다른 재앙이 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올무가 결국에는 오고야 말았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왜 너희들에게 그 토착민들을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쫓아내라고 왜 했는가 하면, 명령을 했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할 때 그들이 너희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너희들에게 올무가 돼서 결국에는 너희들이 그것으로 망하게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죠. 하나님의 명령은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임하느냐? 하나님이 좋게 하기 위해서 명령을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왜 하나님은 자꾸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느냐? 왜 자꾸 명령을 남발하셔가지고 나를 귀찮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오로지 나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왜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냐? 왜 나를 시험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고 편안하게 살게 해 주시지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이 있으면 너가 인생을 살았는데 괴롭기 때문에 그것을 제거해야 돼. 그러한 것을 너가 용납하게 되면 너의 인생에 파괴가 되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그것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너가 거부하고 쫓아내야 돼.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 싸우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이 안 들어요? 힘들어요. 전략도 짜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싸우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힘을 모아야 돼요. 그리고 집중을 해야 돼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대의 목숨을 내가 뺏어오지 않으면 내 목숨이 빼앗기는 거예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이 토착민들을 거기서 원주민들을 내친다고 생각을 해봐요. 딴 데로 그들을 쫓겨낸다고 생각해봐요.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숨 걸고 싸우려니까 자기의 모든 목숨을 다 바쳐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을 이웃 삼아서 그냥 연합하고 서로 돕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살아가니까 살만하거든요. 그들이 정보도 주죠. 농경사회에서 어떻게 해야지 농사 수확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웃 간에 또 정도 있고 주고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우리의 생활은
이게 더 유익한 것 같고 또 부딪히지 않고 싸우지 않고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 지리에 대해서도 원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고요. 또 그들이 어디에 가면 무엇이 잘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정보도 많이 갖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우는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서로 타협하고 화합하고 연합하는 쪽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것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개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징계가 무엇입니까? 나 너의 인생에 너의 모든 것에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악한 원수는 우리의 주변을 우겨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든 생명들에게 노략질하고 생명들을 파괴하고 자기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 생명으로 삼으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웃 빼앗아 오려고 한단 말이죠. 공격을 하고 괴롭혀서 아니면은 유희 이 세상의 모든 재물과 이 모든 것을 다 주면서 현혹을 시켜가지고 미혹을 시켜서라도 이 악한 영의 수하에 그들을 묶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이 세상 신이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아주셨죠. 우리를 막아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악한 원수가 공격할 때에 용사의 성품을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주변의 모든 어둠의 세력을 흑암의 권세를 무찔러 버렸어요. 다 이것을 갖다가 파쇄시켜 버렸어요. 흑암이 올 때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하셨죠. 그 다음에 또 짐승들이 왔을 때 구름기둥으로 어둠으로 그 이스라엘 전역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와 보호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보호막을 해제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그 통치를 더 이상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치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악한 원수가 와서 그들을 누락질해 가고 또 그들을 종살이 시켜가지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이거 알고 있어요. 명확관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였어요. 너희들 이제 너희들에게는 심판만이 있다. 이 오늘 본문이 사사기의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봐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가 이 사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범죄를 하게 돼요. 범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저주를 하시게 되고 심판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막을 해제시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인도하시는 구원의 반열에서 그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이 괴로우니까 어떻습니까? 회개를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구원하는 이것이 반복되는 패턴이 사사기의 전체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내용이 사사기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역사의 패턴이 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느냐? 보김에 있었어요. 보김. 거기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성대곡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높여 우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얼마나 목 놓아 울었던지, 이 복음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 우는 곳이에요. 우는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그곳에서 복임에서 울었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더 이상 우리의 살아갈 그런 그 어떤 힘도 없고 그래서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울었는데 얼마나 그 소리가 크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던지
그 이름이 복임이에요. 이 별칭이에요, 별칭. 이 복임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베델이에요, 베델. 길갈에서 처음으로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것은 어디서 지낼 수 있느냐? 성소에서만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에서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베델이기 때문에 베델의 또 다른 이름이 복임이란 말이죠. 별명이 돼버린 거예요. 베델에서 얼마나 통곡을 했던지.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것 요거 하나만 변화됐어요. 요거 하나만. 그들이 진심으로 마음으로 우러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울기만 한 거예요. 울기만 한 거예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두려워서 울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떠날까 봐. 왜 울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금방 울음을 터뜨리죠. 왜? 엄마가 나의 모든 것이잖아요. 엄마에게서 공급받고 엄마에게서 위로받고 엄마가 나를 달래주고 씻겨주고 먹을 것을 주고 모든 것을 주기 때문에 아이의 눈에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이 아이는 엄마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죽은 거예요. 아이의 시점에서는 아이의 눈높이에서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에 보내놓고 그 손을 뗀다. 그러면 우리는 미아가 되는 거죠. 세계적인 역사적인 미아가 되면 우리는 이 근동 지방의 어느 나라가 우리를 잡아먹을지 이 뻔히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생활에서는 그 하나님을 나는 여호와의 신을 섬긴다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모습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덕이 심하고 또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민족이냐? 그건 아니에요. 다만 무엇이냐? 타락한 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사람은 모두가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참 마음이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의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잘 되기 위해서 쫓아내야 될 것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좋은 걸 하나님의 명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보장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아요. 그런데도 왜 쫓아내지 못하고 이들을 갖다가 따라가고 이들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같이 친구 삼아 살아가느냐. 여기에 우리가 퀘션이 있는 거예요. 무엇이 저들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쫓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이 있느냐? 생활 가운데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이것이 무엇이냐? 문화의 문제예요. 문화. 우리는 여호와께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들은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훨씬 화려하고 훨씬 재미있고 훨씬 쾌락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단에서는 맛볼 수 없는 거기에서는 성욕에 대해서 탐닉할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제단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거예요. 누가 거기를 가? 젊은 세대는 다 화려하고 번쩍번쩍 빛나고 그 S라인 있는 사람들 이렇게 짐승남이 있는 그곳을 선호하지 굳이 고리타분한 이 제사를 참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쪽에 가서 세상의 가치를 배우고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어떻게 됩니까? 변질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가 변질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갈등 상태에 있는 거예요. 마음은 원이로되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양다리 또 작전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일에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세상에 나갔을 때는 진짜 세상 사람인 것처럼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뭐 이런 나이트도 가고 여러 가지 문화 향락을 다 누리는 거예요. 남이 하는 뭐 해외여행도 주일날 거쳐서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캠핑장도 가고 가족끼리 평생 예수 믿을 거고 평생 예배 드릴 거니까 한 번쯤 빠진다고 해서 뭐가 흠이 되겠어? 무슨 뭐 재앙이 내리겠어? 라고 하는 사고의 합리성을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 결단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벌을 내리시고 징계를 내리시고 심판을 하게 되면 그때는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면서 회개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면서 회개한다고 해서 그게 진정으로 돌아선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동이 바뀌어져야 돼요. 의지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회개하고 교회 와서는 할렐루야하고 교회에서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직장에 나가고 사회에 나가고 또 친구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은 이 세상 문화가 너무 강력해가지고 거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지 않는 반복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진정한 고백이 무엇이냐, 진정한 자백이 무엇이냐, 교회에서 음악 들어주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그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분위기, 감정 이거에 의해서 잠시 흘리는 눈물 이것이 회개가 아니고 이것이 고백이 아니고 자백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중심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백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그 진정한 자백의 고백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만나지 않으면 행동을 변화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변화는 나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성화라고 하죠.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어떻게 성화되어져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생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하면서 죽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주의 길을 갈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부인해라. 그것을 쫓아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어제 만났던 하나님, 과거에 만났던 그 경험된 하나님, 끝이에요. 오늘은 오늘의 만나가 있고, 오늘의 메추라가 있고, 오늘의 하나님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 이거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의 만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나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살아가느냐? 이거를 놓치고 가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고 가다 보니까 하루, 이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토요일 날쯤 돼가지고 내일이 주일이네? 이러면서 쌓이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거룩한 삶이 구별되지 않고 똑같이 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범죄하였다? 그러면은 어때요? 우리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뉘우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입술의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감정의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뜻을 정하고 의지를 들여가지고 내가 변화된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그러면 내가 버릴 것은 무엇이고 취할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해야 되는데, 행동이 변해야 되는데, 나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로 새로워진 새 사람이 나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여지는 어때요? 가나안 원주민들, 또 그 땅을 장악하고 있는 그들의 삶의 모형들, 이것을 우리가 버리면 됐었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 나에게 분명히 버릴 것이 있어요. 버릴 것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버릴 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어요. 근데 재앙이 하나님의 그 시험이 다 끝나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의 신앙도 귀로만 들었던 신앙이 이제는 눈으로 봐야 되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그 표현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다 사람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시고 현실적으로 바뀌어지잖아요. 현실에 뭔가 바뀌어졌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주시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창조해내신 거냐, 아니면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냐 라고 하는 문제예요. 저는 그 문제가 내가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만 이미 그것은 하나님이 예전부터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나고 나서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물 한 병 가지고 쫓겨났죠. 물이 다 떨어졌어요. 광야에서 목이 말랐어요. 울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왜 우느냐, 그 이야기를 다 들어주고 너희 아들도 이삭과 못지않게 12방백이 되도록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위로를 하시죠.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떠나자마자 맞은편에 우물이 있는 것이 그때 보였어요. 그 우물은 당장 파서 만들어졌나요? 옛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 눈에 가려워졌기 때문에 그 사자가 눈을 열어주니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맹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의 눈에 지금 무엇이 보이느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사람이에요. 맹인 입장에서는 눈이 열어지니까 저기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죠. 맹인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즉시 사람들을 만들어서 그 사람 눈에 보여줬겠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가 가려워졌던 것을 열어줬을 뿐인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똑같습니다. 나는 지금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이 역사해달라고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계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 준비를 받고 못 받고는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가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타까우신 거예요. 쫓아내라고. 무엇을 쫓아낼까요? 우리 안에 슬그머니 올라오는 불신이 있어요. 이번에는 좀 더 걸리겠지 라고 생각하는 이 불신, 예수 이름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도를 위해서 또 사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사택을 빨리 이 근처에서 얻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는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왜 안 보일까요? 제 눈에 가려졌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어쩌면 그것이 보는 과정이, 단계가 제 안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거치게 하시고 마침내는 준비하신 그것을 보게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무의식 안에서 올라오는 부정적인 감정들, 절망의 감정들, 또 절망적인 낭망되는 생각들, 원망들, 염려와 근심들, 이런 것을 쫓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다. 생명은 나에게 있고 너는 나를 바라보아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주는 것 비교하지 말아라. 너는 오로지 나에게 절대 나의 자녀다. 세상은 나이가 이 정도 되면 뭐 이 정도 갖추고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서 돈을 이번에 많이 벌었대. 그 다음에 또 1억을 벌었대. 이런 거에 우리가 흔들릴 자가 아니라 현혹될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공급으로 살아왔는데 주변 사람들은요. 자기 농사 짓고 자기 유농일 해가지고 얼마나 부유하게 잘 살았습니까? 주변 나라들이. 그것과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그 비교하도록 내 안에서 감정과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이 절망과 낭만과 포기와 불신과 그 다음에 또 자기의 학대와 이런 걸로 올라오는 것, 이거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원주민은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쫓아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준비하신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겠다.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